여러분들이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야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사실상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됨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석가가 그 일 했는 것 같으면 우리는 석가가 그리스도인 줄 믿어야 돼요. 공자가 그 일 했으면은 우리는 공자가 그리스도인 줄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 지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 이루었는데 내 것은 그러면은 갈로 해가지고 아니다라고 하셨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한 그 원죄로 인해서 계시록 20장까지의 인류의 모든 죄를 2000년 전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실 때에 다 이뤘다 하셨어요. 다 속해버리는 거예요. 다 씻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으면은 그것이 실제 내게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는데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시고 우리로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증인 되려고 하면은 돈 수백억을 싸가지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이 돈으로 해결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증거를 줘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자면 천상 영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복음 없는 성전, 유대와 복음 없는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복음 없어서 원수된 지역, 땅끝까지 아무도 안 갈라 하는 그곳에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은 그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역사하셔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변해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이 변한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어때요? 귀신은 믿는데 귀신 믿으면서 하나님은 안 믿어. 이게 불신자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귀신은 좋은 신이 아닌데 악령은 좋은 신이 아닌데 그거는 있는 걸 믿는데 이상하게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 얘기한대. 성령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 그걸 안 믿고 박해하고 그게 귀신들 낸 거예요. 그게 주인이 누구냐? 마귀가 주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 그분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느냐? 사실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그분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자꾸 썩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썩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옆에 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내게 좀 이상하게 했다. 그러면은 내가 복음 가지고 그분에게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음 가지고 영향을 미쳐서 그분이 바꾸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저 인간이 나를 이처럼 했다. 이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온 공을 갖다가 또 가지고 때리고 이제 이래 되니까 복음 못 깨달으면은 교회 안에서 날마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은혜 속에서 강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깥에서 강한 거는 서로 싸워야 돼요. 은혜 속에서 강한 것은 복음으로 내가 그분을 도와주고
복음으로 그분을 복음화시켜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애굽에 종살이 하는 단계예요. 복음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종살이 하는 단계입니다. 뭐 하느냐? 벽돌 굽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도저히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뭡니까? 세상 일 열심히 합니다. 벽돌을 열심히 굽어요. 반듯하게 굽고 열심히 굽고 많이 굽고 땀 흘려서 굽는데 그게 내게 돈이 안 돼. 돈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고역이야.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자유를 주지 못해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세상에 종살이 하는 것 똑같아요. 그처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남는 거는 뭐냐? 돈 또 하나도 안 되고, 나중 보니까 누가 죽어요? 후대들이 전부 죽어요. 바로가 누구 죽여버려요? 사내 아이 나는 건 전부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자꾸 강성해지니까 저걸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바빠지고 후대들은 다 죽어나 나빠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복음을 딱 주셔요. 모세가 거기에서 복음을 하나 깨닫고 내가 왜 이래 미디안 와가지고 이처럼 고생하게 됐느냐. 기도하고 고난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판 살 판 하나님 하면서 이제 찾으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언약을 가지고 너는 내 백성을 가나안 땅 저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복음 없으면 세상에서 돈 시큰 번다 하는데 시큰 버는 거예요. 돈만 위해서 시큰 종살이 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시큰 종살이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 벽돌 굽는 거와 똑같아요. 며칠 전에는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회장님들이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건 뭡니까? 돈에 종살이 한 거예요. 지위에 종살이 한 거예요. 또 누구는 복권이 13억 당첨됐다나? 그런데 13억 당첨됐는 사람이 몇 년 만에 도둑질 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영창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3억 복권 당첨 안 됐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복권 당첨돼가 그것 가지고 노름하고 그것 가지고 탕진하고 그거 하자다 나중에 13억이 어디 간 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이제는 도둑질 하다가 붙들려가지고 또 세계 통계 나왔어요. 50명 복권 당첨됐는 사람들 조사보니까 48명이 전부 불행해. 세계에서 통계내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복권 당첨돼가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되어버렸어. 두 사람이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사는데 이분들은 그걸 가지고 구제사업도 하고 복지사업하고 제대로 그 돈을 썼는 사람 두 사람밖에 보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애굽 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모르고 이 땅에서 물질 위해서 살아가고 먹는 것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6월절 어린 양 피 언약 속에서 구원받고 광야길 걸어가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걸음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훈련받는 생활이요. 광야의 생활은 치유되는 생활이요. 광야의 생활은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는 걸음이 광야의 생활인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 놔놓고 따라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거 잊어버리고요. 문제만 터지면은 하나님 원망이야. 문제만 터지면은 불평하고 문제만 터지면은 모세 네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넣었느냐? 애굽에 장제가 없었느냐? 지금 우리 애굽에 있으면은 소고기국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에 아주 체질이 잡혀져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광야길 걸어가면서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인 겁니다. 나머지 대부분은요, 모세 형님도 엉뚱한 짓을 하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나중에 보면은 모세가 어떠니 뭐 어떠니 하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가나안 생활인 것입니다. 이거는 약속의 응답의 현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줬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준 것이지요. 이 땅을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바로 응답 앞에 와가 있고, 이제 응답을 누려야 될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믿음으로 가는 사람, 인도받아 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원망, 불평,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믿고 기적도 체험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만 보면은요, 거기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거는 놓쳐버리고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 중심 가지고 딱 신앙생활해요. 내 중심 가지고. 그게 옛날 체질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딸이 한 거는 고와 보이고 똑같은 일 한데 며느리 한 거는 보면 또 그게 미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딸이 바람 피우면은 이건 로맨스고요. 남의 딸 바람 피우면은 그거는 까식거리 되고, 그 다음에 씹는 거, 이건 뭐죠?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세상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할 때에 내 기준 싹 버리시고 하나님의 기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이거 자꾸 하면요, 건강에도 안 좋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그거는 보면은 천부적으로 또 그런 소질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기울어지면요, 자꾸 신앙생활에 의심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보다는 명예심에 딱 가가 있으면은요, 또 원망, 불평, 불신앙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보다는 일 중심으로 움직이면은요, 예배의 은혜도 못 받고 그래요. 어제도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일본에는 결혼식 하는데도, 그러니까 부모도 나가라 그러고 뭐 다 나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둘이가 뭐 이렇게 전부 다 준비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실수하지 아니하려고요, 그 모든 것을 쭉 하는데 그게 오해의 출가 되어버려가지고 예배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완벽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한가, 이 문제와 저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거를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오면 문제 때문에 전부 파묻혀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교회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보시는 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볼 것을 본 제자, 강하고 담대한 제자 여호수아, 또 갈렙 있었습니다만 뭘 받느냐가 중요해요. 은혜교회 와서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은혜교회 와서 옷 잘 입은 사람 봤다, 그분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실패해요. 은혜교회 와가지고 야 교인들 가득 찼더라, 또 참 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그거 보면은 그것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은혜교회 와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 와서 뭘 봤냐?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냈구나, 그걸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뭘 봤느냐? 모세를 본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고요,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을 봤고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본 거, 6월절 어린 양 피 언약을 봤어요. 복음을 받는 것이요.
출애굽의 희생제사 비밀을 누구하고 함께 봤느냐? 모세와 함께 봤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모세가 피 언약 얘기할 적에 그것을 들었고 그 심부름을 했고 장로들한테 말을 할 적에 심부름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유월절 어린 양 피 얘기할 적에 그걸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발랐는데 애굽의 인마는 10가지 재앙이 넘어가는 걸 봤고, 애굽 사람들이 완전히 망하는 걸 봤고,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거기서 구원한 걸 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뭘 봐셔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봐야 돼요. 저분이 노력해서 된 거 그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분이 변했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분이 저처럼 사람이 바뀌어졌구나, 이걸 봐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바뀐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됐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 여기 가운데도 계십니다. 40평생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게 해결됐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 그거는요, 이게 박사학위 받아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아무리 벌여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어느 날 보면은 가정에 저주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그걸 본 거예요. 400년 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던 거,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가져왔는데 그걸 진문설주에 발라라, 그날 밤에 해결된 걸 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뭘 봤느냐?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걸 봤어요.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예배당 지으라는 것이죠. 그 예배당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항상 예배당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걸 봤어요. 민수기 1장 1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요. 모세를 어디에 불렀냐? 회막에 불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전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을 자세히 옆에서 시종일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봤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제자, 뭐를 알아야 되냐? 복음을 알고. 강하고 담대한 제자,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제자, 여호수아가 본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봤어요. 우린 육신을 가졌지만은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보니까 저들의 신은 떠났고 저들의 간담은 녹았다는 걸 봤어요. 육신적으로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대단하다 그러지요. 이야, 가나안 땅에 너무 큰 족속들이 산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보호하겠다고 그래 말했어요. 워낙 성도들이요, 윤리 도덕적인 얘기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불신자보다도 영적 사실을 몰라. 불신자는 귀신 얘기하고 악령 얘기하고 저주 얘기하면 버쩍 알아듣는데 성도들은 너무나도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천사 천군 얘기하면 도대체 감각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 성령, 천구, 천사, 천군, 영혼, 악령, 마귀, 귀신, 이 전부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이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인 겁니다. 창조 원리.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우리가 진짜 행복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 성령 인도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 앞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권세로 천사 천군이 동원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보호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우리가 증인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거꾸로 불신자 하나님 떠나니까 누구 종되지요?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 돼 있잖아요. 증거가 뭐냐?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에 평안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육신의 어느 날 질병이 오게 되는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위에 심판이 있으니까 죽음이 그처럼 두려운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찬송했지만은요. 사망 권세 이겨버려요. 그것보다가 더 큰 기쁨이 없잖아요. 그거 해결되면 다 해결됐죠. 죽음 문제 해결되면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끝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그것이 내에서 끝나보면 더 좋겠는데 후대에게까지 유산으로 물려내려가. 부자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유산, 재산이 남듯이 가난한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가난과 빚덩어리가 남듯이 영적으로도 유산이 내려오는데 믿음의 조상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축복이 후대에게 내려가는 것이고 불신자 죽어보면은 조상 지내던 귀신, 조상도 아니지만은요. 그것이 후대들에게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유산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볼 거 보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교회 와가지고 딴 거 보면 안 돼요. 목사님 봐도 안 되고 장로님 봐도 안 되고 전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데 저에게도 허물 있고 장로님께도 허물 있고요. 그래서 이 싸움이 사실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뭘 봐야 되느냐? 진짜로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가족들이 그거 봐요. 우리 이제 새신자는 아닙니다만은 신앙생활 이렇게 입 다물고 착실히 하시는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혼자만 이제 렘넌트 들고 오잖아요. 그런데 시아주버님이라든지 남편분들이 이렇게 보더니만은요. 이젠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보이거든요. 그분한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이니까든요.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자. 아이 교회 안 가시는 어른이 시아주버님이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자라고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볼 걸 봐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체험하네요. 그것이 강한 제자입니다. 그것이 담대한 제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걸 봤어요.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실은 처음에 그러질 못했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 일 안 하려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내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됐냐? 돈 있는 자? 아니요. 돈을 쌓아놓고도 불안에 떨고 자신 없고 그 다음에 병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회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밑에 부하가 수백 년, 수천 명이 되는데도 병원 신세를 저희되고 의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늘 기쁘고 당당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모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겁니다.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달라지게 합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거 확신되어지면요. 그분은 담대해져요. 교만한 건 아니고요. 담대해집니다. 그분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올라간다고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연주일 학교 학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체험된 자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성령 내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신다.
그걸 확실히 믿는 자는 담대해져요. 성령 역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확신 있는 자는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어서는 자신 없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모세는 우울증에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세가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40년 동안 불신앙하지 않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나가는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라 그랬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고 말세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강함 어디에 나오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뭐를 늘 확인해야 되느냐? 내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내가 저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함께 하겠다 그래요. 삶 속에서 제자들과 늘 함께하고 합숙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져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24시 기도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누리는 것이 24시 기도인 것입니다. 24시 기도할 적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다음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언제든지 누리는 게 그게 24시예요.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일하는 거 그게 24시 기도예요. 사람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내가 이분 만나러 갑니다 하면서 만나러 가는 거 그게 24시 기도인 것이죠. 신약에 오순절이 되었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24시 저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뭐로 강해졌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가. 무슨 믿음이 없었지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함께하는 것.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순간순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순간순간 초마다 임마누엘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한 제자. 모든 현장은 응답의 현장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현장은 응답.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놔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 두고요? 현장을 두고요. 그래서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미 출애굽했어요. 이미 홍해 건넜습니다. 이게 세례받았다는 뜻이에요. 인쳤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건 취소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세례지만은 영적으로는 인쳤다는 것이에요.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거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보다 힘센 분이 있어야 취소돼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장에 섰을 때에 이것이 응답의 현장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광야 생활도 끝났었습니다. 훈련, 이제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모든 현장이 응답의 현장으로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이 주는
그것은 사명자 앞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현장, 응답의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직장, 응답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 사업장, 응답의 현장이에요. 거기에 눌리고 거기에 빠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곳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재림주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 세계로 나가면서 응답의 현장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국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그건 저걸 어떻게 하나 아이고요. 그게 응답의 현장이에요. 중국으로 한번 파송시켜 놓으니까요. 하나님이 브라질이라는 또 큰 땅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미 또 스페인의 사람을 한 번 또 보내셨어요. 스페인도 얼마나 큰지 또 모릅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장로님 한 분 한 분들이 이제는 나라를 담당시켜야 되겠다. 이 장로님은 중국 담당시키고요. 저 장로님은 이제는 스페인 담당시키고, 어떤 장로님은 대만세 담당시키고, 어떤 장로님은 브라질을 담당시키고, 하나님이 브라질 얘기하기 전에 브라질에서 태어난 렘넌트를 하나님이 이곳에 또 한 명 벌써 보낸 거예요. 우리 중국 하기 전에 중국 렘넌트를 벌써 한 명 보내시고, 스페인 복음 하기 전에 스페인 장로님을 벌써 보내시고, 응답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 응답의 현장,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뭘 생각하냐, 이제는 앞으로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전부 나라 담당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제 본부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한 교회마다 나라 담당을 다 주는 거예요. 한 교회마다 나라 담당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나안 현장, 여호수아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전부 지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장로들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수아는요, 이 현장을 응답의 현장으로 봤어요. 불신앙 현장으로 본 사람들은 거기서 통곡하고 했지만은요, 여호수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현장을 보니까 그게 전부 답이에요. 그게 전부 응답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여진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의 간담은 녹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리고성은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응답의 현장이에요. 잘못 보면은요, 여리고성이 단단한 것 같고 여리고성이 전투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없는데 오히려 불신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신앙하는 사람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입장을 바뀌어놓고 생각하면 그럽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애굽 이기고 나왔느냐, 저것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지도 안 하고 아말렉도 이기고 이끄지 왔느냐 하면서 떨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사람은 응답받는 현장조도 불신앙하고 앉았고요, 불신앙하는 사람은 아주 크다고 생각되는 여리고성 안에 들러놔도 어떻게 합니까? 또 바꿔가지고 또 그것을 또 불신앙한 거예요. 오늘 현장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의 현장 보기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여호와의 군대를 만난 거지요. 하나님 보신 영적 군대를 만나.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볼 때에 문이 잠겼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이거 결박된 상태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했지요? 침묵하라. 그렇게 말해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중직자분들 믿음의 말만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불신앙 한마디가 전달되고 여러분들이 복음 아닌 걸 얘기해가지고 전달돼가지고 렘넌트가 넘어지고 중직자가 넘어진다. 그제 누가 담당할 겁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1절 들리지 말고 침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그게 무너진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가나안 정복 눈앞에 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를 우리에게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누구에 줬냐? 저 앞에 있는 안디옥 교회 복 주겠습니까? 그 도명 받아야 되겠지요.
언약 잡은 자에게 그걸 주셔요. 그걸 하자면 반드시 은혜교회 성도님과 은혜교회 산업인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해야 할 일,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기드온이 은혜의 징표를 구했듯이 여리고성 앞에 두고 가서 현장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놓았어요. 거기에 제자 예비해 놔놓고요. 제자 예비해 놔놓고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어떤 일이 났느냐.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 놔놓고요.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영적 무장이죠. 여호수아는 영적 무장합니다. 여리고성 앞에 놔놓고 요단강 앞에 놔놓고 뭐 하느냐? 영적 무장. 너희는 전부 할례를 행하라. 광야 40년 동안에 할례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다시 하면서 이게 뭔가? 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20세 미만을 전부 복음으로 무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업 캠프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걸 해야 돼요. 우리 복음 1세대 목사님들이 하신 거 보고 이제 우리가 뭐 했냐? 영적 재무장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왜?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듯이 이제는 세계 복음화로 진짜 나가야 되잖아요. 진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하나하나 영적 무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렘넌트들을 전부 복음으로 무장시키고요. 그 다음에 실력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언약 계승이 중요하다. 여호수아 모세로부터 언약 계승을 받았어요. 모세로부터. 아브라함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해 줬어요. 자식이 있어야 될 이유. 다른 자식도 있지만은 왜 이삭이 있어야 되냐? 언약 계승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에게 언약이 계승됐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언약 계승인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언약을 계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끝까지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와 렘넌트 관계가 무슨 관계냐? 축복하는 관계돼요. 축복하는 관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축복했고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또 야곱에게 축복하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언약을 계속했습니다. 세계 복음화해야 될 언약을. 언약을 주고받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죠? 언약이 계승되는 가정. 언약을 주고받는 가정. 부모와 자식 언약을 주고받는 가정. 교역자와 또 부교역자 언약을 주고받는 가정. 중직자와 렘넌트가 언약을 주고받는 가정. 축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대적할 자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종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대적할 자가 없어요. 40년 동안 불신앙하지 않고 가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40년 동안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모래사장에 전부 다 장사되는 사람들. 오늘 우리 렘넌트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적할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와 은혜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생각하고 기도하고 방향 맞출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생각 바꾸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40년 광야길 가는데 노예 근성,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노예 광야 근성, 애국 근성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 중직자 내 한 사람 때문에 뭐냐까 옆에 사람이 살아야 돼요. 내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이 죽는다. 그것만큼 큰 일이 없잖아요. 그것만큼 큰 일이 없어요. 내일 다음 주일 되면 이제 또 우리 정명주 장로님 마가다락방에서 중직자
세미나를 한다는데 장로님들 다 가시길 바랍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오늘부터 중직자 훈련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근데 또 딴 데 가서 시간 보내고 저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헌금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훈련 속에서 애국 근성도 치유되어지고 광야 근성도 치유되어지고 나 때문에 사실상 가정도 살고 나 때문에 교회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러한 중직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본 제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제자입니다. 현장에 영적 눈을 뜨고 본 제자인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현장을 볼 때에 현장은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이 이러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